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말씀드리려고. 처음에는 14절까지 하려고 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커서 나누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거 다 하면 아마 1시간은 해야 할 텐데 큰일 났죠. 못하겠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거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 계명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줬죠. 그리고 제자들도 또 유대인들도 올 수 없는 곳에 가신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죠. 응?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은 사람이 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건 못 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볼 수가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죄에 원하고 있는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까지 들었으니 제자들 마음속에 어떨까요? 기쁠까요? 힘들겠죠? 힘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필요할까? 제자들한테 지금 필요한 말씀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것 제자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죠. 근심이라는 뜻은 혼란에 빠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3번이나 상황이죠. 그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랬다. 그러니까 또 어때요? 그것도 근심되겠죠.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막 상상을 해도 도저히 안 잡히는 빠뜨려져 버리는 혼란에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의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마음에. 마음에 힘이 탁 생기면 일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시간이 우리가 따져보니까 48시간 좀 넘던 거 그랬잖아요. 만 3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틀 좀 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넣는 것까지 다 확인할 거고 소문으로 들려왔을 거고 못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생겨질 일이지만 그 동안이라도 제자들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제자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담대함 얻어서 승리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승리하도록 힘을 주는 믿음은 힘을 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한테는 혼란에 빠진 근심은 이게 환란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환란. 아주 큰 일이 생긴 거죠. 큰 일. 제자들한테는 아주 막 선생님이 없어지는 큰 일이 닥쳐온 거예요. 마음이 혼란에 빠지겠죠. 환란이 왔으니까. 고생도 생기겠죠. 마음의 고생.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고 또 흩어질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있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된 거죠. 예수님이 그런 상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일렀을 것이다. 그 말이 말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머무를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머무를 곳이 많아. 제자들이 머무른다는 의미는 와가지고 있다가 다시 떠날 그런 머무름이 아니고 거기에 가게 되면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면 다시는 안 떠나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있어야 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주 풍성한 은혜의 곳이에요. 풍성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 땅에서 수고를 하고 하나님 머리에서 수고하고 예수님에서 수고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음에 이른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런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그것이 풍성한 곳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간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가서 어디를 가요? 2절에 연결시켜보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그래서 가서 뭘 해요? 거처, 장소를 준비하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장소를 다 준비하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대요. 제자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한단 말이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면 이해가 잘 되죠? 조금 더 높이는 말로 영접한다 이렇게 쓴 거지.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제자들의 영광이 가장 클 거예요. 가면. 가장 큰 영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 그 영광을 위해 제자들은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될 거예요. 좋은 집이겠죠. 성을 짓겠죠. 성을. 그 좋은 집.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도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 부활을 전하고 다 순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보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당장 들을 일이 아니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다 사명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데려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어떻게 안 오셨냐면 우주적으로 안 오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오지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다 준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내가 거기 너희를 그곳에 있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참이 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가서 다
하늘나라에 가서 제자들이 있을 것을 다 준비하고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성령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제자들한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돌보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마음에 사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셔서 부활을 전하다가 제자들을 다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 제자들도 함께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끝에 가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지금 살아있나요? 세상 끝날 아직 안 왔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벌써 순교하고 좀 올라갔잖아요. 하늘나라로. 지금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 어떻게 함께 계셔요? 돌아가시고 올라가 승천하셨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은 지금 하늘나라 가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무서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4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저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너희가 따라와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은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 라고 믿어야 돼요.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딱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그들이 의심하더라. 믿음이 없다는 거지. 믿음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안 가져요. 저를 또 흔들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으셨을 때는 대속해주는 은혜를 드렸어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주는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내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죄를 진 것을. 그게 대속이야, 대속. 알았죠? 내가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이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의 인류의 죄나 예수님의 죄나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갚아준 거야. 죄를 용서해 준 거야. 그것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실 때. 자들은 잘 들었죠.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죄를 하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야. 제자들이 말씀해 줬잖아 벌써. 그럼 너희가 알고 있을 거다 그러잖아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몰라. 그러니까 5절에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그 대신에 물어보는 거죠. 뭐라고 물어봐요? 의심하는 도마는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그 올 수 없는 데 갖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오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못 오게 막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그 말이 아닌데 참선할 수 없는 건데 거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데 와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데 온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또 못 온다고 하니까 또 소심해가지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 찾겠습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응?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6절에 시작 하신 말씀. 내가 성경이 안 펴진 거야? 자 시작. 자, 그러면 진리와 생명을 빼놓고 한번 읽어봐. 예수님이 길이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진리와 생명은 첨가된 거죠. 또 다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길이 있는데 길을 보면서 길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응? 예수님이 길인데 길을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 지금. 진짜 가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 길로 가는지를 알아.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아버지께 올 수가 있어. 우리는 간다고 해야 되지.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아버지께 이미 다 갔어요.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로 안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뭐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뭘 알아가지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안 찾아지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길이 있으면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죠. 예수님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응?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좁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길이 아닌 곳을 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길이 아닌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 수 있어요. 넓은 길.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이 아니고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주일도 범하고 응?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 응? 그게 넓은 길이요. 그 길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길이 아닌데 길을 찾는다고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길을 영원히 못 찾든지. 응? 그것도 멸망이에요. 못 가요. 그 길을 못 찾아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응? 불가능하죠. 이 지금 사람들은 눈이 다 어두워져갖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떠났다. 길이 여정을 떠나서 가서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다 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냥 막 사는 길, 하나님 없이, 응? 그 길을 가든가. 예수님의 길로 안 삼으면, 그럼 예수님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께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십니다. 길이세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아버지 집이 나와요. 아버지께.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이 성령을 오셨으니까 다스림 받고 그리스도가 다스려주는 그 영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 그 삶이 지금 예수님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죠. 그러면 그 길만 쭉 따라가면 어떻게 가요? 아버지 집에 이룰 수가 있어요. 도착할 수 있어요. 성령이 되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아버지 집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자, 많은 사람 중에 예수라는 분이 믿어지냐 안 믿느냐 그런 거예요. 인류가 지금까지 사는 중에 몇 천억 될 거란 말이죠. 그 중에 구원자는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그분이 구원자로 알아지는 것은 쉽일까 어렵니까?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 이름 날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지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죠. 몇 천억 분의 1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소개해 주잖아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나는 너에게 구주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셨죠?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리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시켜 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너 나를 믿게 되면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그게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를 찾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도 없고 어떻게 가야 아버지께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길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받아서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죽지 않는 생명이 오는 거예요. 나한테. 알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떡이니 나로 말미암고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배웠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생명이에요. 생명.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요. 죽어도 살아요.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 그래도 몸이 죽는다면 죽어도 나는 산자가 되는 거야. 나는 죽지 않아. 영원히 안 죽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아니죠? 잘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괜찮아요. 못 알아들으면 문제야. 이거 한마디 못 알아듣겠다. 이거 큰일 나겠죠. 어?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거래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희가 나를 그를 보았고 또 보았다고 가르쳐 줬어요. 알았고 또 보았다고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셨고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진리가 되셨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저들에게 주시는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그렇게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집 안에 들어가면 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지 집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겠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맞죠? 아무리 세상 것으로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에 서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안에 있으면서 또 따로 있어. 따로 있으면서 또 안에 있어. 그게 삼위일체론이 그게 힘들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리고 또 보았다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길이죠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버지를 본 거예요. 생명을 보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것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죽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생명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길과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5절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아버지께 있는 것은 예수님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 있는 건 누굴 걸까요? 아버지 거죠. 그 아버지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것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알려준대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그가는 성령이 말이에요. 성령, 진리의 영. 그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 것을 예수님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으면 아버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죠. 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것은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과 예수님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알려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버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어린아이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심이 고백하면서 정말로 회개를 해요. 명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야. 성령이 오시면 다 가르쳐 주셔. 그 믿음 가져야 되겠죠?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나를 본 자는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4절까지 쭉 가면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부. 아버지에 대한. 다음 주는 쉴 거예요. 이번 주. 이해가 되셨죠?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알려주죠. 그냥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믿는 것보다 더 높은 거예요. 아는 것은 믿는 것보다 높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아직 알아지지 않았는데 그걸 믿어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에 의해서 확실해지는 것이 아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거기가 처음 가는 곳이야. 그 처음 가는 곳이 믿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거기를 이제 믿어가지고 자주 갔어. 그래서 너무 잘 알아 거기를. 그것이 아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확실해요? 처음 가는 거예요? 많이 가는 거죠.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들어서 그게 그런 거야 하고 믿었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그런 것으로 확실하게 나한테 와버린 거죠.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것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 걸어가면 안 돼요. 응? 넓은 길, 세상 사람 다니는 하나님도 없이 그냥 세상에 막 먹고 막 놀고 재밌게 즐겁게 그런 것이 다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냥 보통 사람은 다니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응? 예수님을 길로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자기가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시밭길 온갖 길을 다 가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영원히 못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찾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응?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 이상한 짓이에요.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게 쉽죠? 그렇죠?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야.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되죠. 진리를 알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어지는 예수님이 길이 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가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잘 커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전하고 내가 예수님의 형제된 걸 전하고 내가 왕이 된 걸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큰 축복 받은 거예요.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세요. 거기서 그 주님의 형제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이제 가보면 알지만 천국의 제일 큰 것은 예수님이 형제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돌아가서 부활한 다음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알려줬어요. 형제로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근데 그것이 지금 잘 모르잖아요. 내가 형제가 됐는지. 전부 아들이라 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높은 진리를. 응?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걸 배웠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길로 삼고 진리로 삼고 생명으로 삼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기뻐에 누구를 찾아가봐. 누가 내 딸이야. 내가 그를 너무 기뻐한다. 그래 자랑할 거야. 천사들한테. 그렇게 되고 싶죠, 목사가. 응.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알았죠? 그런 축복된 자녀 되길 바라요.